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토리노 박물관에는 특이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남성의 모습을 한 조각상인데 그의 앞머리는 머리숱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조각상은 자칫 우스꽝스럽게 보이는데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순식간에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이자 기회의 신으로 등장하는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회에 대하여 잘 표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눈에 띄고 보았을 때 붙잡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유다의 악함을 교차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져 한 사람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나는 절대 아니지요 입니다. 여기 사용된 메티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 대답을 전제하는 질문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대답을 기대하며 물었던 것입니다. 번갈아가며 묻는 제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매번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차례차례 그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져 놓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고 또한 서로를 바라보며 의심의 눈초리가 오고 가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제자에게 이 배반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주님, 그 배은망덕한 녀석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유다가 그 배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요한만 들리도록 작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해 두었다가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유다를 모욕하지 않고 존경과 우정의 표시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당시 주인이 손님 중 하나에게 음식 한쪽을 떼주는 것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그 조각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이것을 받았다는 것은 주인의 호의를 받아들인 것이며 우정의 맹세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의 행동은 가증한 위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을 받아서 먹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을 텐데 끝까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다도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미화될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배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모든 유혹에 대한 결정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외부적인 것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속의 내면에서 결정되고 내 의지로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대속을 위한 순환을 당하셨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굳이 유다가 배신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경고하셔서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줌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래 참음과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무시한 결과는 끔찍합니다. 2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이 유다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죄와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것이 반복되고 누적되어 결국 무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순신방을 하고 있는데 몇몇 분이 자녀의 신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학생 때 열심히 하고 한동안 봉사도 잘 했는데 지금은 겨우 예배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심하지 말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열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정체되고 무뎌진다는 것은 곧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보여주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돌이키라고 주시는 기회는 무뎌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딛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죄와 처절하게 싸워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이제라도 경계하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인자하고 성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복되는 죄에 무뎌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공익을 위해 상생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전되게 하여 주셔서 무고한 시민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위는 경제 악화로 국민의 72%가 빈곤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부흥과 안정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 시대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문답이 있고 내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의 의미를 기억하며 진행되는 경건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카자흐스탄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여름 8월에 한국에서 비전 트립팀이 올 예정인데 준비되는 모든 과정부터 이곳에서의 사역과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5가정이 함께 팀으로 모여서 교제하면서 주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러시아어와 카자거를 배우는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도록 가족 구성원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석현 집사님의 아버님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중 희망을 놓지 않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을 주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양행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중이며 5월 중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갑상샘 암 판정을 받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체력이 생겨서 모든 항암의 과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으로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의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도 오르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일상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한환 권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이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